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간증 들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믿으면 응답받는다 라는 아마 말일 거예요. 혹은 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후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믿었더니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말로 요약되죠. 소위 지금도 치유 집회 혹은 은사 집회 같은 곳에 가보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믿으면 가장 귀한 은사들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은사를 받고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이 명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기는 했는데 안타깝고 공교롭게도 그 구체적인 믿음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혼동하고 오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크다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한 사람 나와요. 이 백부장이란 당시 로마 군대의 조직의 지휘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100명의 부하를 지닌 지휘관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가버나움 지방에서 활동하는 백부장이었다면 아마 그 사회적 지위와 권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를 다 이끄는 경찰서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는 하인은 아마도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하인 정도가 아니라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전쟁 포로나 노예가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에 하인들은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때입니다. 주인이 일일이 신경 쓰는 문화도 아니었고 더 이상 힘이 없고 병들어서 쓸모없게 되면 폐기 처분하거나 팔거나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거나 그런 문화였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의 행동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했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큰 믿음이라고 표현된 이만한 믿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 저희 집까지 오실 것 없으시고 그저 서 계신 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말을 믿으면서 불가사의한 말을 말로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용기 있는 고백 혹은 자기 확신 혹은 신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 더 센 자기 확신의 고백을 했느냐, 누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자기 신념으로 삼았느냐,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기 확신의 수치를 높여서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확신의 순도를 높여가고 그 확신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면 마치 그것이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 같이 어떤 수치가 높아지고 그 순도가 커져서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떤 일정 수준의 믿음의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소위 믿는 자들 가운데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죠. 약을 먹으면 간단히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린 자녀들에게 약을 먹이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적적인 일을 많이 말하고 칭찬받는 큰 믿음이란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칭찬받는 큰 믿음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누군가 옆에서 약을 좀 먹어보면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마. 부정타. 꼭 이런 말이 꼭 그 뒤따라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마음의 순도를 꼭 이것이 일어날 거라고, 이게 꼭 고쳐질 거라고 꽁꽁 싸매서 의심을 안 하려고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마치 우리가 미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도를 보시고 응답 안 하실 거라는 마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다가서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오다 가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군 지휘관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죠. 로마 황제에게 The Lord, 주여라고 부르던 이 사람이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The Lord,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주인은 오직 로마 황제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라비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찾아온 이 백부장에게는 그 배경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8절에 있지요.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불가능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굳게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압니다.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이 누추하고 죄인인 저희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적인 큰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로 그 존재에서 압도를 당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백부장의 마음에 이미 깔려져 있던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바로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어떤 질병이든 이 땅의 어떤 만물이든 다 순종케 하는 분이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올 수 있나요? 단순히 대단하고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에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였죠. 그 앞에서 놀라고 떨면서 자기 자신의 누추함과 약함을 발견하는 일이 먼저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만한 믿음입니다. 야, 쟤는 어떻게 나를 기대할 때 내가 자기 집에 안 갔는데도 여기서 나라 그러면 낫는다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 단순히 그런 대단한 고백을 했다는 거, 불가사의한 말을 쉽게 동의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분이 얼마나 큰지 감히 내가 그분 앞에 우리 누추한 집에 그분을 모실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였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적인 기도응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구하고 그것이 일어날 것을 마음으로 의심치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우리 저 뒤에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와 있는데요. 정원 형제 또 진솔 자매가
지난 금요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피로연에서 아주 대단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나게 피로연의 시간을 가졌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 피로연을 결혼시간 인상 깊게 보고 온 한 청년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주님, 저도 올해 안에 장가를 가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올해 혹시라도 장가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불길한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좀 봐주세요. 익스큐즈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혼란과 무지함과 자기 확신조차 없는 것을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종은요, 주인 앞에서 자기의 뛰어남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누추함과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감히 제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연약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진로가, 이 사람이, 혹은 나의 삶이 옳은 것인지도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계신 주님께서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신 모습으로 저를 빚어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포기 없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적인 일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믿음과 동시에 함께 패키지로 짝으로 나오는 것이 행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와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믿음의 행동, 믿음과 순종은 항상 붙어 다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걸어 나오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행동도 하고 순종도 하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아직은 행동할 만한 믿음만큼 믿음이 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잘 행동하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은 감정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얘들아, 지금 너의 감정의 변화가 어디까지 왔느냐? 나에게 좀 얘기해 줄래?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묻지 않으셨어요. 이제 네 마음에 어느 정도 믿어지는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니? 이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믿기로 결단하라고 촉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믿기로 결단하며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믿어지지 않아도 믿기로 스스로 결단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납치범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고서는 협박 전화를 하면서 부모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건네주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형사들, 경찰들을 뽑아서 그 아이가 범인의 얼굴을 봤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당신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돈을 준다 해도 아이가 살아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보면 못 믿을 말이에요. 어떻게 범죄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극 중에서 믿기로 결단해요. 그렇죠?
자신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믿고 돈을 준비해서 나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믿기로 결단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 범죄자의 말도 나에게 필요하면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 앞에서 아직은 믿어지지 않아서 행동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겠고 아직 내 마음의 감정이 행동까지 이를 만큼 큰 자극으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어쩌면 우리 속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과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신이 과연 얼마나 비참하고 급박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믿음의 그 가정이라는 것이, 믿음의 그 감정이라는 것이 나를 찾아올 때를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감정이란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나는 것을 딱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이제 믿어볼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려고 해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의미의 감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근두근 뛰면서 이제야 나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내 감정이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그 책임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에도 어느 정도 막 크레딧을 주려고 해요. 마치 이 등급이 있는데 맨 밑에는 불신앙,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단계가 있고 중간에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나중에 더 성장하고 자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마치 어떤 이런 스테이지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이란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죽은 믿음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50%가 아니라 0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은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머리에는 지식은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것이 행함 속에서, 순종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들은 것과 일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과 일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있는데 아직은 작은 믿음이라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으로 옮길 수 있는 크기 정도는 못 된다는 생각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작은 믿음이란 형태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 믿는다고 했지만 행함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본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온다는 것은 뭐예요? 땅끝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방 땅끝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 천국의 초대에 참여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일까요? 본 자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방이긴 한데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계열에 있는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본 자손들처럼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계열에 있는 이방인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들 중에서 믿었으니 이 말씀의 경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본 자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모태신앙이야. 영적으로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는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부터 믿는 집안이었는데 본 자손들인데, 근데 누군가 백부장 같은 사람, 야, 이거는 뭐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대대로 하나님을 그 핍박하던 집안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하더니 그 삶이 듣는 것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것마다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본자손들입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 믿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잘 수용하는 성격의 사람이 순종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엔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뒤죽박죽인 마음도 있지만 나의 주님 예수님을 믿고 지금 서 있는 길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 이거는요 성격하고 상관없고요 귀 얇은 것과 상관없어요. 결단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고난과 폭풍우 중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혼란과 흔들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란 증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 보면 어느새 위태로워 보이던 세상의 파도 소리가 점점 멀어져서 잘 들리지 않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믿음 반, 의심 반 이 심정으로 배에서 내렸을 거예요. 주님, 정말 거기 계신 분이,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저로 명해서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가 바다를 과연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심 믿음 반 의심 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가 베드로의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 라는 명제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마음에 차올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위요 전도하러 나갈 때 이 전도 받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그거 못 믿어? 난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믿어져? 나는 못 믿어지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안 믿어져?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그 일이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걸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물 위를 2000년 전에 걸으셨다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도 오늘 믿기로 결단하고 의심치 않으려고 마음을 애쓰고 마음을 쥐어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셨고 나를 태중부터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뭘 못하겠었겠어요. 아니 그때 물 위에 안 걸었으면 어때? 더 큰일 가실 수 있으신데 그분께서 문득병자 거기서 안 일으키셨으면 어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이 더 큰 믿음을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 주님 모시고 사는 거는요 보통 대강대강 살아서는 안 돼요. 열심히 바쁘게 힘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강연에 보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운동장은 그냥 있는 힘껏 한 바퀴를 뛰고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뛰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숨차? 그랬더니 한 바퀴 더 뛰고 와봐.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가서 운동장을 뛰고 왔대요. 아 힘들어서 너 못 뛰겠어요. 그래 무슨 생각나?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바쁘게 살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느라고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지 말고 인생은 전력해서 힘을 다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사는데 우리 시선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살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위 나 요즘 한가해. 나 요즘 available 해 라고 얘기하죠. available 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available 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언제든지 제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available 합니다. anytime, anywhere.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나 available 해. 친구들에게 나 available 해. 내가 원하는 곳에 나 available 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그것을 명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쁘나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바쁘기만 하고 계속 방황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스트레스 릴리즈 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해요. 스피너 여러분들 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갖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손에 집어넣고 가운데서 검지손가락을 잡고서 이렇게 싹 돌리면은 휑 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미있다 그래요. 우리 유한이도 이것을 학교에서 유명해가지고 학교 클래스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가까이 여기도 부리고 손가락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미친 듯이 돌아가요. 흔들리고요. 방황할 일 많고요.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 구심점이 잘 잡혀져 있으면요. 문제는 많고 혼란스럽고 방황해도 삶이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데도요. 구심점에서 검지손가락으로 딱 올려놓고 있으면 고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삶이 휘청휘청거립니까? 문제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방황스러운 제 인생, 혼란스러운 제 인생, 문제 많은 이 일, 이거 빨리 해결해 줘야 제 삶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고 제거해야 될 이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아직도 10번까지 리스트가 있는데 아직 1, 2번도 해결이 안 됐으니 이거 갈 길이 멉니다. 언제 제 삶은 안정될까요?
또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안정시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인생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구심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리라는 겁니다. 빨리 걸려도 좋아요. 바빠도 좋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 중심이 주님께로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마음이 거기를 향하고 있으면 폭풍 속 이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여유롭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주인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으면 이제 그것이 너의 삶 구석구석에서 진짜 구심점이 되도록 내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을 이리로 다 연결해서 포커스하라는 겁니다. 그 중심의 구심점이 확실하게 잡힐수록 무게중심이 잡히고 밸런스가 잡혀서 우리의 삶은 평화롭게 되고 여러분 이런저런 조건들의 상황들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일 성경만 보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종일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한 사람이요. 내 옆에 없어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내 마음속에 늘 그 중심으로 내 스케줄과 내 생각은 다 움직입니다. 근데 할 일 다 해요.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크고 첫째적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거 다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고민하는 거 해결된다. 주님 제가 아직 나 사랑할 힘도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쪼개서 사랑해요. 우리 애들을 사랑할 힘도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 쪼개서 사랑해요. 쪼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래요.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피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고요하게 중심을 잡고 돌 수 있을까? 그것이 의아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심점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고요하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참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심플하게 살라는 말이 이거구나. 그냥 나는 심플하게 사는 게 내 스타일이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한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그것을 온전히 붙든 상태에서 심플하게 한 원리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그 위에 덮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밸런스 있게 돌아가고 주님 안에서 여유롭게 맞아떨어져 가고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심플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구심점이 확고해져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의 방황과 혼란이 끝나고 믿음의 걸음을 순종으로 떼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설교 노트 아랫부분에 있는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고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자기 확신이라는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삶의 작은 기적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심을 붙들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삶,
방황이 끝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